이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설교를 끝내고 이제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그 후반에 그 배경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해 가지고 공회 앞에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회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때 스데반이 말한 내용이 7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었는데, 이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요, 오히려 7장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꼭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도 뭐 전도하다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기서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던 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전히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어떤 고난과 오해를 받더라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것을 멈추지 말고 여전히 하던 대로 계속 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스데반이 받을 상급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를 우리도 모르게 변호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도 있지만 그 섬김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숨겨진 내 안에 어떤 욕심들, 나를 사랑하는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되어지고 드러나고 또 내가 영광을 받는 것들을 조금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입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시며 또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변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이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7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1절부터 5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내용과 태도. 먼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제 약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다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날의 뉴스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형벌, 그 불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됨을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보다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혹시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상하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에 복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다가 복음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오직 관심은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스데반의 마음 중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기보단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있는 그대로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짐작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뿌리는 자들이 있고 가꾸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거두시는 분이 있는 거죠. 역할일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인지 사람을 배려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 전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비하이벨츠 목사님 교회 그 윌로우 크릭
빌하이벨체 윌로우크릭 교회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예전에는 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고 또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로 많이 유명했죠. 이걸 이제 시커 워십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 구도자 예배를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게 돼서 한때는 미국에서 넘버원 비거스트 처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두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윌로우크릭 교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이 구도자 워십, 구도자 예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매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책으로 냈었습니다. 이거는 별로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여진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예배 중심의 그 모든 그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예배 중심,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구도자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기보단 사람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 중심의 말씀들, 즉 번영신학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요,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와 참된 교회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숫자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바르게 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힘들어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손들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막힌 걸 뚫어내고 뭐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일한 하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으로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참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렇게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이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메시아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까지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든 초점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소망하며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며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분별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백성들을 인도해서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사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경쟁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들, 나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른 희생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핍박은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이제 그런 핍박들이 오겠지만 언제가 정말 마지막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정말로 죄재림이 임박해져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여러 많은 이제 그 성도님들을 좀 만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들,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 가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누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유별나다고, 혼자 튄다고, 적당히 하라고, 너무 지나치다고, 극단적인 것 같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고 모임의 목적이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결국에 혼자 밥 먹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옆에 와서 같이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고 차 얘기도 해야 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온통 주제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된 사람들 저는 옆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제가 듣습니다. 앞으로는 연합과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수용되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과의 연합도 있게 될 거고 그 카톨릭과의 연합을 통해 종교 통합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성애는 시간의 문제지 모든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내 스스로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즐겁게 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59절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이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렸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돌에 맞아 죽지만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활의 온전한 몸을 입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늘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 나중에 생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굳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야 되는지, 시대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죄로 회개하며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번영신학으로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알아서도 그런 얘기들은 다 들을 수 있고 찾으면 그런 메시지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건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고난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꼭 맞아 죽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유익함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낮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삶의 헌신과 결단의 그 어떤 기준을 우리가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모든 고난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부르신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천국 본향 그곳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믿음 안에 세워지며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